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8월 30일인데 이제 우리 아이들도 지금 뭐 대학 아이들은 이제 학교를 갔고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 썰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이번 주부터 아마 다 이제 개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학교 가고 오고 그런 건 안 하시니까 뭐 9월이 9월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9월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시작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너는 그때 교회를 이전엔 다니지 않았지만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내가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너는 모태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보통 모태신앙이면은 부모님 배 아래에 있을 때 하는데, 아버지가 군대에 있을 때 예수 믿어서 모태신앙, 부태신앙인가 막 그런 생각 들었는데, 자 어쨌든 제가 뭐 4살 때 제 의지를 뭐 가지고, 제가 뭐 4살일 때 뭐 알겠습니까? 뭐 부모님 손 이끌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의 저희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모든 가족이 이제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 교회 가자 하고 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부모님 손 잡고 가서 유치부에 들어갔던 그 기억이 좀 남아 있어요. 자,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 4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 뭐 아니면은 모태 신앙이냐 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중요한 사실은 이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정말 교회 나오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힘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처음 오시는 예수 안 믿으신 분들 오면은 그래도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하고 궁금하기라도 하고, 와 이런 곳이 교회구나, 예배는 이런구나 하면서 되게 좀 신비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담이 된 거예요. 특히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누구 집사, 이제 장로님으로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셨는데 누구 집사 아들, 원집사 아들, 뭐 노건사 아들, 어머니 노신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너무너무 부담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감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 되니까 사춘기가 굉장히 심하게 왔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우리 아들이 사춘기를 겪지 않았어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이 설교를 들으시는데 놀라실 거예요. 그랬나? 사춘기를 굉장히 심하게 알았어요. 그래도 표시를 안 해서 그런데, 고등학교 제가 1학년 때요 저희 그 제 중고등부에 있는 그 선배들이요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 2년 선배들이 대학을 시험을 쳤는데 서울 연고대를 거의 다 들어갔고요. 어떤 형은 막 내가 한양대에 들어갔으면서 울어요. 이 한양대가 얼마나 좋은 대학교입니까? 공대면 최고의 공대 아닌데요? 아닙니까? 근데 그런 데 들어갔다고 막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심지어는 저희 1년 선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선배, 2학년 때 이제 3학년 되신 그 1년 선배들도 서울대, 뭐 연대 뭐 나오시고, 심지어는 고대, 의대 나오시고 막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오해를 한 게 있는데, 사춘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라는 건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다니는 거구나, 나같이 평범하고 또 그 당시에 또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일이 겹쳐서 마음이 힘들었는데, 나처럼 인생이 잘 이렇게 열리지 않는 사람은 교회 다니지 못하는구나, 내가 여기 왜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할 때 제 마음은 항상 소망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고 예배드릴까, 이제 이런 게 교회 오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제 인생 계획은 고등학교 졸업한 뒤에 군대를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2년 동안 부모님에게서 멀어지고 제대하면은 따로 시험을 준비를 해가지고 좀 서울에서 가장 먼 곳으로 대학을 다닌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떨어져서 나 혼자 살아야지, 하나님 없이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 계획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행동했냐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이제 나가야 되니까 이제 눈에 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늦게 오고, 그리고 제일 먼저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축도를 하면은 이제는 하고 이제 눈을 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도들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일어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좀 찔리시는 분이 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랬던 제가, 축도를 피해 다녔던 제가 축도를 하고 있으니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여러 가지 그런 제 과거 이야기 하면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참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참 정말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왜 다니는가 싶은 마음을 들었는데,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교회에 한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 성령 집회가 있다. 그래서 참석할 사람은 참석해라. 그런 얘기를 듣고 그 광고를 듣고 참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참석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끝나면은 하나님 떠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 하직 인사하려고 갔어요. 예,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저 이제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하직 인사하고 떠나려고 예의는 있었던 거죠. 근데 한편 그 마음속은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혹시 계실까라는 의구심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요번에 안 만나 주시면 이제는 내가 떠나도 된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일지 모르지만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하나님 찾아가 집회 갔는데 안 만나 주시기를,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이제는 세상으로 갈 수 있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난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은 허상일 거야,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는 분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요, 옆에서 기도를 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기는 한데, 아니 왜 나의 하나님은 아니시고 왜 저들의 하나님이십니까? 왜 고등학교 때에도 그들의 인생은 잘 되게 하시고 왜 내 인생은 잘 안 되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회하는 내내 배알이 꼬여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제가 선언을 했냐면, 하나님 오늘 밤 제가 하나님을 부를 텐데요, 당신이 나를 안 만나주시면 저 떠납니다. 마지막 주님 기회입니다. 살아계시면 응답하세요. 만약에 살아계시면 저에게 증명하세요. 안 그러면 저 떠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회를 준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뭐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민망하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데, 그때는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회 준다, 나를 설득시키든지 만나주든지, 안 하면 나 떠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하나님 만난 얘기는 많이 드려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오늘 조금 그 과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자세한 부분을 잠깐만 얘기를 드리길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주여 하고 외쳤습니다. 속마음은 뭐냐면, 증명하세요, 응답하세요, 살아계시면 저를 증명해 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를 했던 거죠. 근데 마지막 집회 3일 날까지 다른 사람도 뒤집어지고 막 회개하고 막 그렇게 변화되는데, 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집회하는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약간 목소리가 걸걸하신데,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성령의 그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했는데 안 만나주시면 이제 나는 떠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손을 딱 들었는데, 그 한 300명 400명 왔는데 그 중에 딱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창피한지. 그러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저기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해 줍시다 했더니, 그 앞에 좌했던 사람들이 다 나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 기도해 줄게, 은혜 받기를 기도해 줄게 막 그러는데, 막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내 말에 순종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고개와 손을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면서 외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한번 해보고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만나주시면 진짜 하나님 안 계시구나, 나의 하나님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 진짜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조금 소리 내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고 기도를 하는데 1, 2초가 딱 지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혀가 확 굳기 시작하더니
입술이 막 움직이면서 제가 평생에 생각지도 해보지도 않았던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오늘 성경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방언이 터진 거죠. 방언이 터졌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입을 막았어요. 하고 이렇게 입을 막았는데 근데 그게 절제가 안 되는 거. 막 계속해서 막 흘러나오는데요. 근데 그때에 그렇게 방언이 터지면서 제 마음속에 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성령이 제 마음속에 딱 주셨던 마음이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존재하시지? 라고 그 마음을 딱 주신 겁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욥기 42장 5절을 보면요, 성경 좀 틀어주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욥도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도 위에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그냥 들어서 주님을 안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참 하나님을 좀 체험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제 고백을 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귀로만 듣고 그냥 머리로만 신앙생활 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진짜 체험 신앙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욥의 고백이 딱 떠오르면서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제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입에서 막 그렇게 방언이 흘러나오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데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 이런 경험은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시면 아마 놀라실 건데요, 안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애통함과 슬픔의 마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 지금까지 하나님을 말로 마음으로 불신하고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저 하나님 떠날 거다,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증명하라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배역무도하게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막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다가 내 실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진짜 얼굴 들 낯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민망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이 드는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게 딱 그때 성령에 충만하자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보이는데 그 십자가에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피만 떨어지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찾은 거죠. 예. 근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옆에 누워 계신 거예요. 예. 피 묻은 상태로 누워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령께서 딱 그 예수님의 누워 계신 예수님 볼 때 딱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다, 너 때문에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남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너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때 제가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너무너무 죄송함,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것에 대한 감사함과 더불어 정말 이렇게 죄인인 내가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가라는 그런 정말 복합적인 그 감정이 올라오면서 그때 막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막 땅을 치면서 울고 가슴을 막 이 은혜 받으면 가슴을 안 칠 수가 없어요. 이 너무 더러운 걸 이거 뜯어내고 싶은데 못 뜯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슴을 치는 거죠. 막 내가 이 죄인, 이 정말 하나님을 배역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인가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근데 이게 울음이 이게 절제가 안 돼가지고 버스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집사님 한 분이 눈물 닦어 그러면서 이제 손수건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짧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할 때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나올 수 다 나와요. 교회 불러서 뭐 초청을 받아서 나오고 뭐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 나올 수 있는데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하나님, 그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에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진다. 나의 이 영적인 삶의 그
그 삶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오늘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3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뭐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을 얘기하는 것보다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의 우리의 주되심과 그가 우리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영적인 그런 어떤 뜻과 계획들, 그의 섭리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영안이 열려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언제 가능하느냐?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born again 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 5절 보세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 세례 받는 것이요, 두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꼭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물 세례를 여러분 처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물 세례는 뭐냐? 물 세례는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거듭난 백성으로 입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례도 구원받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리고 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메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셨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럼 왜 받으셨을까?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신 분이 굳이 왜 세례를, 그것도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 이유는요, 그 세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가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서 대속의 그 십자가를 지어서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부름을 받았고 그 사역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공적인 이 공생애를 만방에 선언하시고 그가 내가 부른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를 통해 구원하실 거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례를 받은 후에 마가복음 말씀 보니까 1장 9절과 1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예수님 세례 받으셨어요. 메시아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으시고 선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는 성령을 눈에 보이는 비둘기 형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이 예수가 성령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메시아 사역을 한다라는 것을 모든 그 세계의 열방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 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그 감당한 것을 성공하셔서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바라던 그 대속을, 이 모든 그 세계와 열방을 향한 구원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세례 받는 일은 더더욱 중요했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셔야 성령의 권능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행하신 것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능력 있으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또 뭐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힘을 빌어서 그 일을 하셨는가? 바로 성령의 힘과 능력을 빌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예수님의 육신을 주셨습니까?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잉태케 하셔서 예수님에게 육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육신의 생명을 성령이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래요? 예수를 죽은 몸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가 성령이래요. 하나님의 보내신 영,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의 죽었던 육체를 살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이 누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누구로 끝났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은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누구의 힘으로 하셨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모든 능력, 예수 안에 그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힘을 빌어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로 부름받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누구로 부름받았을까요?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그게 아니라 성도의 삶도 공생애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죄악에서 멀어야 되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야 되죠. 예수님 하셨던 그 모든 사명들을 우리가 대신 이어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길, 엄중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겠습니까? 세례도 받아야겠지만 함께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능력도 함께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받지 않으면, 성령 받아서 능력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성도의 부르심, 성도의 이 공생애를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령을 통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다시 한번 정말 체험하여서 정말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장로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시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성령이 임하시면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요. 성령이 우리 죄를 보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 온몸의 뼈의 그 중심까지로부터 느껴지기 시작하고 체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이고 저는 눈물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 눈물이 흐를까요? 은혜가, 그 예수님의 은혜 생각하면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예수가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고 교회와 주님의 몸된 정말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그런 참된 헌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헌신들이 마음속에 또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절대 끊을 수 없었던 중독도 끊어지게 되어지고 내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의 그 갈망함,
여러분 안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물질로 성공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인간적인 그 갈망함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마음의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능력이에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처럼, 그리고 120명 문도 가운데 불의 혀가 갈라지는 같은 형상으로 임했던 것처럼 오늘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간구하는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인자해 주옵소서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체험을 이미 받으셨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은혜를 주셨사온데 제가 하나님 연약해서 또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간절히 주님께 구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실 말씀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딱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8절 한번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거듭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세례 받는 건 이해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니고데모는 이제 세례를 이미 받았던 사람이고, 또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뭐 세례 의식을 통해서 자기 몸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례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성령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세례를 받는다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거야?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론 낸 게 뭐냐면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아이고 니고데모 그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대답해라고 우리가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그 당시 니고데모 입장이 되면은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혹시 모태에 2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딱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니고데모야, 바람을 네가 알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거 너 알고 있지? 바람 알지? 예, 압니다. 근데 이게 바람을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니? 소리로 알 수 있지 않니? 그렇지요. 바람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바람이 있는 거 알잖아요. 예, 그거 부인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바람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바람이 나뭇가지를 휘감으면서 휘 하는 소리 들리고, 가끔씩 이렇게 문지방으로 막 바람이 들어오면 막 떨리면서 바람 소리가 들어오면 바람이 오는구나,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도 그렇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데,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소리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포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보혜사가 어떠한 분이신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은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증명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성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증명하시는 말씀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소리의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 말씀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1년, 2년, 10년, 20년을 신앙생활해도 이게 내 말씀이야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여
당신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주여,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무슨 말씀하든 책망을 하시던 칭찬을 하시던 받겠나이다 하고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으면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딱 받고 아멘 하면은 그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막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광도 체험하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완전히 다른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진심으로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설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책을 여러분이 읽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 감동하시면요, 단어 하나 가지고도 내 심령을 움직이셔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도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그걸 가지고도 터치하시고 찌르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만들고 진정한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역사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주님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갈망하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라, 그 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만나주시고, 그때 여러분들이 성령만 체험할 수만 있다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면 완전히 눈이 열려서 이제는 육신을 살아가도 육신의 것에 전혀 이제 관여하지 않는, 예전에는 사람들한테 조금만 상처받아도 막 마음이 상처가 나고 기분이 안 좋고 또 뭐 작은 일에 막 실망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고 영적인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림 받게 되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용서하게 되고요,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큰 마음, 정말 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 가능하다니까요. 왜? 성령이 하시니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그런 역사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은요, 자기가 행한 일을 몰라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기억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계획을 했고 내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됐고 이렇게 행동해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다 기억해요. 예? 나 때문에 이렇게 된 줄 알아?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되게 된 거예요. 뒤를 놓고 딱 보니까 됐어요. 예. 그게 성령의 사람의 그 고백입니다. 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성장해 있고요, 하다가 보니까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물어보면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서 그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그 걸음걸이가 가벼워지겠습니까? 예? 내가 하려고 했던 그때는 다 내가 계획하고 막 판단하고 결정하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제 발목을 잡는 거예요. 스트레스 됩니다. 고통이 찾아오죠. 그런데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느 순간 내 발목을 묶었던 착고가 풀리면서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자유를 준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제적인 문제들 하나도 상관없이, 인생의 자녀들 뭐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거 하나도 걱정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사슴이 정말 뛰듯이 기뻐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런 신앙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라는 그런 어떤 크리스찬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을 이어받아서 하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이 성도도 공생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제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보시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성도도 공생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도 공생애 사실 때 세례 받으시고 능력 받았는데 우리도 능력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받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던 분들은 간절하게 좀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구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며 말씀 보면서 간구하시며 만나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신 분 계시다면 다시 충만케 하소서, 다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빚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자유의 인생, 자유한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